오늘 주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교육 목회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목회는요, 신방 목회도 아니에요. 상담 목회도 아닌 교육 목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 지혜와 용맹과 재물 등 이 세 가지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당신에 대해서 알고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당신께서는 이 같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에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당신을 알기를 힘써 알라고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당신을 아는 것을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원하신다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셨고, 호세아 4장 6절에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셔서 믿는 자들로 당신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목자가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인들은 말씀을 몰라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몰라서 교인들 간에 시비거리가 많아지기 마련이라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방 법정에 송사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교인들이 옳고 그른 일에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말썽이 많이 생기죠. 예. 이는 교회가 말씀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신방이나 상담을 해줘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8장 13절 말씀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방이나 상담해 줄 일이 많아지면 목자가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게 되면 단단한 식물과 같은 차원 높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적과 같고 미움과 같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인들이 자라나지를 못해서 장성한 자들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 신자, 헬라로 니피오스로 머물러 있게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당을 지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주기 위해 상담이나 하고 신방할 일이 많아지면, 물론 신방하면 뭐는 많이 생기겠죠. 뭐니, 그죠? 그러나 그런 생각에 빠져서 신방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목자는 성경을 잘 연구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칠 수가 없으면 교회 안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목회는 가르쳐서 행하는 교회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도 가르쳐서 행하게 하도록. 아멘. 아멘. 예.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가르쳐서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도 해야 되고 잊어버리지도 않게 해야 되고, 또한 기억하게 하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없고, 또한 잊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기억할 리도 없지요. 이러므로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수가 없듯이 말씀을 안 가르치는 데야 믿음이
잘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행사를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즉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성품, 그 능력, 공의와 신실성 등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율법, 법도, 유례, 규례, 명령, 말씀,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것은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아멘.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돌판에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요구에 의해 가르칠 수도 없고 또한 인간이 원하는 내용을 가르칠 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율법만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은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과 옳은 행실을 보여줌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첫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셔서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과 행할 것을 가르치기를 보여주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백성이 옳고 그름의 삶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서로 싸워서 누가 옳은가를 가려달라고 모세에게 송사를 하자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려주느라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이를 본 그의 장인 니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해 주기를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건지 어떻게 행해야 옳은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이나 하고 상담이나 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면 옳고 그른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신방 가본 적이 없어요. 신방 안 가면 생기는 건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당 짓고 비단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어요? 아멘.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너가 진리 지키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당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 봅니다. 참 아담하고 좋습니다. 운영하기 딱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은 송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해 준 거예요. 아멘. 예. 이드로 충고처럼 먼저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예요. 불러 종교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디다스코예요. 어떤 자로? 새 사람으로, 장성한 자로, 신령한 자로, 합당한 자로, 아들의 신앙으로, 성도의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 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가 의로워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순종하는 자. 아멘? 예. 순종하고 전도인으로 통했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순종하고 아버지라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여기 와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광야교회에서 모세에게 내린 율법, 그죠? 말씀, 진리 가르쳐야 돼요. 어떤 자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멘? 예, 가르치라.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기쁜 소식 전파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정류장 같은 데 딱 붙여놔야 되겠죠. 교회 안에는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는 장인 리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가르치라. 왜 이렇게 분주하게 상담만 하고 있냐?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송사 사건이 많냐? 그죠? 충고를 해 주었어요. 이드로의 충고처럼 먼저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어떻게 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많은 송사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한다고. 언제나 교회는 교육이 앞서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선악의 기준으로, 즉 행악자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내려주셨으므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율법을 미리 가르쳐주면 스스로 악과 선을 분별할 수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첫째는 행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예.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 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거 잘못됐네. 잘못 걸어가고 있네. 잘못 알고 있네. 잘못 살고 있네. 판단 기준이 쓰죠. 네.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어요. 그러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이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죄가 죄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법을 지켜야 되겠죠. 네. 로마서 7장 7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의 다른 기능은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이게 죄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의 또 하나는 죄가 죄됨을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이같이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또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와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한우 목사님이 지어낸 믿기만 하는 자와 섬기는 자의 차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기만 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겠어요? 섬기는 걸 입으로 하나요? 몸으로 하나요? 몸으로 하지요. 믿기만 하는 자는 주여 주여 입만 나발나발해 지여 지여 사랑 사랑 사랑하는데 자기 희생 없이 사랑하는 거는 무슨 사랑? 가짜 사랑. 아멘? 가짜와 진짜가 딱 나눠져야 되겠죠. 사랑하는데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 신앙이에요. 반드시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 희생이 따라야 된다. 뭐 물질이 따라. 희생이 따르는데 물질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몸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맛있는 거 자기가 먹어야지 맨날 갖다 주느라고 바빠. 누군가는 당신은 안 먹어도 참 섬기느라고. 그게 믿기만 하는 자와 섬기는 자 신앙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장성한 자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사랑하는 자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인색한 자는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의 지식이 바뀌지 않고. 아멘. 그래서 뭐를 나타내야 돼? 삶으로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거기에 마지막이 뭐였어요? 절제죠. 사랑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의 또 하나는 뭐라고? 죄됨을 깨닫기 위해서. 아멘? 예. 그러니까는 율법의 기능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 믿기만 하면, 믿는 자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믿음 있는 자가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귀한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행함이 따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갈 곳이 있는 자는 주는 자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입으로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어. 주여 주여 해.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사대교회 목사는 행함이 없는 목사였어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켜 행하는 교회였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맞지. 응?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아멘. 예.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네. 어떻게 마땅히 가르쳐서 할 일과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갈 길을, 할 일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나 율법이나 진리나 같은 거 아니에요? 시집온 딸로 말할 것 같으면 친정에 가는데 친정에 간다고 그러죠. 사위는 어디 간다고 그래? 처갓집 간다고 그러지. 아이들은 외갓집 간다고 그러지. 말씀이나 진리나 율법이나 같은 거죠. 아멘.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듣는 것이 참 복이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동시에 죄가 죄됨을 가르쳐 주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는. 이러므로 율법을 가르쳐서 죄가 죄됨을 깨달아 회개케 하여 용서함을 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예. 이렇게 죄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거 내가 죄를 지은 거네. 그렇게 생각이 들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잘못했습니다. 지적으로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잘못된 방향 돌이켜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야훼를 경외하기 위하여 가르쳐야 한다. 예.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수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하셨고. 아멘.
무엇을 하도록?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가르치라는. 예.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네. 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르웨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예. 가르쳐야 할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도록. 아멘.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 예.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셔서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아멘. 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이다. 경외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배웠지요. 이러므로 목회자는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쳐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목자가 할 일이 이거예요. 아멘. 영육간의 복을 받도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참 귀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선물로 얻은 구원 가지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 2절에 보면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하면 3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잠언 1절에서 11절에 네가 지키면 인생의 5대 복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는다고 다 복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복은 얻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보이는 물질의 복, 마카리오스는 내가 행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 갖추는 것도 시편 15편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지은 시고, 시편 24편은 내용이 같은데 말씀을 배워서 법궤를 옮기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지은 시예요. 예? 어떤 자가 성산에 어떤 자가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 자격 갖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살면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네? 숫자가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목자가 자기 배 섬기기 위해 목회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목자가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천국에 가서 위대한 자로 살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찾아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지극히 작다, 보잘것없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천국에서 크다 하는 것은 위대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 이 세상생활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서 성도의 지위가 위대한 자로 대접을 받느냐 아니면 보잘것없는 자로 대접을 받느냐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경외하고 또한 섬겨서 복을 받게 해야 하고 천국에 가서도 위대한 자가 되게 해야 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상 생활을 하는, 이것이 제세기간 사는 동안, 이것이 오늘날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목회는 신방 목회도 아니고 상담 목회도 아닌 교육 목회다. 아멘. 왜 이 이후에도 율법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그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고, 그죠?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씀 알아요? 여섯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에도 구원관 하면 얻은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이르는 구원이 있죠. 아멘. 얻은 구원은 에베소 2장 8, 9절에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나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 가라 이거예요. 소테리아예요. 헬라어로. 그러면 이르는 구원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버릴 걸 버리지 아니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늘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들어가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에일스 소테리아. 그런가 하면 히브리 9장 28절을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여기까지 읽으면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셨고, 아멘. 히브리 9장 28절에 상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아멘. 자, 또 읽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창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공중 강림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으로, 또 소망에는 인내하며 신앙생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깨어있는 자에게 휴거시킨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요? 누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 휴거시키고. 아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살아있는 자 중에도 깨어있는 자로 살려고 오늘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아멘. 어린아이들은 맨날 자기 중심 아니에요? 타인을 배려하나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부터 그렇게 생활하려고 힘쓰고 여러분들도 배운 자답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아멘. 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목회는 무슨 목회다? 교육 목회다. 가르치는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 아멘. 예. 에레미야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좋죠. 이런 말씀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예. 뭘 자랑하지 말래요? 세 가지.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래. 아멘? 예.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상대도 알 때 행복한 거예요. 모르면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죠? 금방 알아질까요? 아니에요. 세월이 가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가 언제인데 아주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초보의 단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미움만 먹는 신앙생활 한다면 히브리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의 때가 오래됐어요. 10년, 20년 오래됐어요. 30년, 40년. 내가 그 교회 개척 멤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죠? 믿음의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미움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초보의 단계. 그런데 또 읽어요. 시작. 그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러죠. 단단한 식물. 책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신앙을 살필 줄 알고. 아멘. 아멘. 이런 자의 신앙은 장성한 자의 신앙. 그러니 믿음의 때가 언제인데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스승을 만났는데 아직도
미음만 먹는 어린 신자, 의의 경험도 못한 신자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다른 말로 신자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면 아들의 신앙, 히오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예.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도의 신앙으로, 양자가 되었다면 후사의 신앙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야 되지요. 안 가르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식, 신지식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그래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강론했나요? 7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고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고 행하여서 또 코로나로부터 이기고 자기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할까봐 기록된 말씀만 가르쳤사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세상에 나가서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거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